이만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치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 365일 성경 통독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다니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서 이 네 권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네 권의 책을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지 못할 것 같고 어떤 책인지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본문이 다니엘이 이 책을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선지자 다니엘 글로 이렇게 인용하시죠.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기록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저자임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누구일까요? 이 다니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유대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유대의 귀족 출신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때 16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소년의 나이에 16살 때 3년 동안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말의 뜻은 히브리어의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1장 7절에 보면은 계명이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몽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총애를 받아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언제 기록되었을까? 다니엘서는 약 주전 63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포로 기간, 다니엘이 포로로 있었던 기간이 주전 약 605년에서 536년, 한 70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이제 다니엘이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때 주전 605년에 첫 번째 포로들을 잡아갈 때 잡혀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 바벨론 제국을 섬기고요. 또 바사 지금 페르시아 뭐 이란 이런 나라인데요. 다리오와 고레스 왕 시대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약 70년간 사역을 하였고 이 다니엘서는 그 중간 정도인 635년 경에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특징을 좀 보겠는데요.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앞부분에는 1장 1절부터
2장 4절 그리고 후반부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 2장 4절 하반부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서론을 기록한 다음 2장에서 7장까지는 이방 국가들의 장래일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바꾸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람어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이용되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들의 장래일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이방 국가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는 기록하였고 나머지는 유대 민족들의 그 미래를 개관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후반부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말 성경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묵시 문학. 묵시 문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주로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묵시 문학은 상징이 많이 나오고 상징,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징.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경 구절의 비교나 문맥의 조사를 통해서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묵시문학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게 바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죠. 많은 환상들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자, 이 다니엘과 우리가 다니엘 전에 이제 이번 주까지도 어느 정도는 에스겔서를 통독하는데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다니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족, 귀족 출신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605년에 잡혀오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옵니다. 잡혀올 때 나이가 다니엘은 어린 소년 15세, 에스겔은 청년 2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2년에 사역을 17세의 나이에 시작을 하고 에스겔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정에서 왕족 출신이니까 궁정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 사역을 하고 에스겔은 백성들 사이에서 막 그발강가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막 같이 울고 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70년간 사역을 하고 다니엘은 에스겔은 약 22년간 사역을 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시간상 알아보기가 어렵겠고 우리가 어떤 개관,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다룹니다. 개인적인 역사를.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 이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이고 열방의 예언적인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을 보면은 주로 다루는 내용이 이 다니엘이 이제 꿈에 대해서 많이 해몽을 하죠. 그 꿈을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들의 그 심판과 관련돼서 이제 환상을 후반부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을 강조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로 인해서 총애를 받아서 이방 왕들의 총애를 받아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 인정을 받게 됐는지 그 주된 내용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 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예언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과 심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그 예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왕들을 보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다리오 왕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벨사살과 이제 다리오 고레스, 이 다리오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왕들인 거죠. 바사 제국. 자, 다니엘서의 이제 핵심 구절을 보시면 다니엘서의 핵심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이 세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핵심 본문하고 핵심 구절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무리 전 세계 열방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자랑하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4장 25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의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결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다. 그는 충성스러웠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고결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였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하여 이방 세계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는 이방 세계에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도 다니엘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이죠.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가는 문화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니엘이 이방의 그 문화와 세속 문화와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읽으면서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정말 다니엘이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요. 호세아입니다. 이제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입니다. 뭐 그냥 내용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냥 내용이 조금씩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살펴볼 텐데요. 어, 호세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근데 이제 비슷한 이 호세아에서 어원이 나온 게 이제 여호수아, 예수. 근데 이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호세아서의 저자는 호세아입니다. 1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 저자가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의 여러 곳에서 호세아서가 인용되면서 신약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 호세아가 기록한 성경임을 이 호세아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적 권위와 진정성이 호세아의 저작설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에서 호세아서가 인용된다는 거죠. 호세아서는 언제 기록되었나? 호세아서는 주전 775년에서 710여 년까지 적어도 이제 40여 년간의 자기의 사역을 기록하는데요. 호세아가 사역했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인 번영을 누립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호세아는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디서 기록되었나?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까 말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번영과 성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본성 그대로 이 외적으로는 번영과 성장을 누렸지만 내적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간음이 팽배했던 그 시대 그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예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몰락으로 치닫는 그 마지막 소용돌이이다. 결국에는 그 타락한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번영을 누리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호세아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그렇게 은유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하지만 자기 백성을 잊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그것을 호세아 개인이 한 음란한 여인을 상대자로 맞아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은유로. 그래서 호세아 4장에서 이제 14장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세 번의 사이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제 6장 3절까지인데 심판과 구원,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다시 하지만 회복의 구원의 메시지를 또한 선포하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세 번 나온다는 거죠. 6장에서 또 11장, 11장에서 14장까지. 자, 마찬가지로 호세아서를 시간상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힘들고 어떤 개관, 큰 그림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결혼을 통한 이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한 은유 관계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래서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호세아와 고멜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가족을 소개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후반부 4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음란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고요.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결국엔 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호세아와 그 고멜의 내용에서는 개인적인
그리고 이 육체적인 이 부도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영적 가능, 우상 숭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부정한 아내와 성실한 남편이라면 부정한 민족과 성실한 주님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호세아서는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향한 다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제 핵심 구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세아가 기록된 목적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또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 공의와 사랑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공의와 사랑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지자는 노예 시장에서 이제 그의 아내를 도로 사게 되죠. 고매를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 지불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그들을 도로 사신다. 이 음란한 여인 그 고매를 다시 사오는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래서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번 이제 다른 적용점을 보시면 우리의 사랑에 변덕이 많아 우리가 잡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떼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손은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죠. 당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엉망이 되어도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분께 두 손을 두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한번 두 번째 적용점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신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하시기를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통독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면서 타인을 향한 그 사랑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함은 없으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변덕스럽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나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은 또 미워하고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호세아서를 통해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는 나의 기준과 어떤 판단에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호세아서를 마치고요. 이제 요엘서, 요엘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죠. 그래서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엘서는 요엘이 저자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요엘은 야훼,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와 엘로임,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이라는 뜻이. 그래서 요엘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도행전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의 저자는 당연히 요엘입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시작하면서 요엘이 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엘은 성전의 제사에 익숙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 주전 한 약 83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제 추정합니다. 요에서에는 이제 연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요엘이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인 835년에서 790년경에 활동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던 그 첫 때가 835년 그래서 기록되어 배경으로 우리가 연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특징을 보면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19번, 신약에 4번이 나오는데 이 3장짜리 분량되는 이 요엘서에만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보면 1장은 과거에 지나간 여호와의 날, 이 메뚜기 재앙과 기근을 다룹니다. 그래서 황폐와 애국에 초점을 두고 역사적인 상황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2장하고 3장은 이제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또한 회복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 이 요엘서의 이제 핵심 구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면 너희가 곧 심판이 올 텐데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메시지가 이제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목적은 요엘서는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 요엘서는 그래서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이 요엘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요엘서는 지나간 심판과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메뚜기 때의 재앙을 통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내가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이제 예, 힘들어하지만 말고 애통해하지만 말고 내가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예, 원합니다. 또 현재의 재앙을 극복할 믿음과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필사적으로 간구하며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스서 보겠습니다. 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 또는 짐을 짊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라는 뜻한 운반하다를 뜻하는 아마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한 이름입니다. 헬라어와 라틴어 제목과 영어 번역도 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외쳐야 하는 부담을 짊어짐으로써 자기 이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을 지고 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되는 그 부담. 아모스서의 저자도 역시 아모스입니다. 1장 1절에서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라기보다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이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선지자로 불러서 선지자 사용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목자의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기록 연대의 배경을 보면 아모스서는 이제 주전 761년에서 7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때이죠. 예. 1장 1절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특징은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풍성한 이 수사학적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사상이나 이런 감정 따위를 효과적으로 정말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문장이나 언어법들을 말하는데요.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등의 이런 다양한 표현을 50회 정도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서에는 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을 8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을 이렇게 8번이나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이제 반복되는 그런 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표현을 또 3차례나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서의 구조는 크게 말씀 전반부의 1장에서 6장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이루고 그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비전 아모스가 본 그 환상이 주로 이룹니다. 아모스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할 때 소망과 축복에 비해서 심판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전체 이제 9장인데 개관을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1장에서 6장 전반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7장에서 9장은 아모스가 본 이상, 환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8가지 예언과 3가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명과 예언을 통해서 이제 불법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관가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설교를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5가지 이상을 통해 심판의 결과와 확실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제 항상 그랬듯이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또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심판이 주로 이제 주제를 이루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이제 핵심 구절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모스서 1장 2절이고요.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심판의 말씀이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겠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찾으면 그러면 살리라. 회복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심판과 회복의 말씀. 그럼 이제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죠.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듯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본문은 하나님의 평범한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의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혹시 당신은 나는 보잘것없는 평신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만 하면 누구든지 멋지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로 파송을 받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뭐뭐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말씀을 갖고 주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분량을 마쳤습니다. 네. 4권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한 권 한 권 자세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개론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 그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서를 통독하는데 많은 도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